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 두 가지 정도 여러분과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메일 문자를 통해서 받으셨겠지만 정대일 교우님께서 그 부친님께서 어제 저녁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우리 정대일 교우님과 유가족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상열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한배우 교우님께서 지금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몇 주간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못해 주셨는데 지금 회복 중에 있으니까 한번 함께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38주년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과 또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상황이 허락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우님들께도 그 기쁨이 늘 함께 전달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는 신이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는 인간이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신으로서의 오신 예수님을 한번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예수께서 인간이셨다, 신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교리에 관한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이냐, 인간이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그 신격과 인격이라는 속성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좀 더 분명하게 성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을 신으로서 인정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신이시라면 어떤 의미에서 그분이 신이신지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전지전능함, 그 다음에 영원함, 무한함, 절대성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존재와 대비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의 속성이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여기에 우리는 일반인의 수준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능력자를 종종 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통 신이라고 합니까? 축구를 잘하는 사람, 축구의 신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공부의 신, 요리의 신, 다양하게 우리는 신이라는 호칭을 곧잘 만들어 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 의미에서 신이라고 말할 때는 이러한 성격과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신이라고 칭할 때 무엇을 가지고 그를 신이라고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특별히 우리는 부활이라는 이 기적적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이라고 부르고 여러분 믿는 것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이 부활 현상을 가지고 그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러한 식의 부활은 하나의 서프라이징 이벤트일 수가 있습니다. 부활 현상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신이라고 고백할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께 신이라는 고백을 이 뒷받침할 만한 그 근거를 그리고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묵상했습니다. 이 두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으로 고백해야 할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마태복음 54절 로마 백부장의 이러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마태복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의 이 신고백은 다른 부분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죠.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한 누가복음에는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우리는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모든 절차를 굉장히 진지하게 살펴본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꽤 논란이 되는 인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백부장은 여느 죄인들과는 다르게 이 예수님을 취급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초반부를 보시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도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웃음거리로 전락하시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될 강도도 예수님께 심한 욕설을 내뱉게 되죠. 하지만 이런 비난과 모욕 속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진지하게 목격한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인 로마 군인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시점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그가 예수님의 숨이 떨어지는 것을 본 후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말한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어째서 예수님을 신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고백의 정황이 아주 간략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지 사흘 후에 바위가 갈라지고 또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부장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것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사건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신으로 고백하게 된 것일까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두렵고 떨려서 자기도 모르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즉흥적으로 고백하게 된 것일까요? 일부 성경 주석은 이 백부장에게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개연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고백함으로써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좀 부족한 설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의 고백을 누가복음과 겹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이라는 표현,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인으로 이렇게 칭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가운데 외경으로 구분되는 베드로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약간의 도움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백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지켜보면서 이 백부장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갑바도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회심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의인이라는 부분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공언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미 빌라도의 판결이 있었고 또 산헤드린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를 통해서 예수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죠. 물론 빌라도는 예수께서 죄가 없으셨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죠. 또 백부장의 의인이라는 이 고백은 예수를 조롱하고 모함한 유대 군중들과 또 유대 지도자들, 이 사람들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과정을 보면 예수를 죽이기로 한 이 산헤드린이 이 교권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이란 것은 유대인들이 법적 판단을 하는 그런 최고 기구였죠. 그래서 여기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당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기로 결정하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으로 서로 공모하고 죽이는 것이 자신들의 유대 정치를 공고히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다만 이들이 법적으로 투옥할 권한은 있었지만 사형에 처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었던 이 로마 정부로 예수 사건을 맡기기로 하죠. 이 자체로 불의한 것입니다. 무고한 자를 죽이기 위한 그들의 책략에 대해서 이 백부장은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고한 자를 죽이던 유대 지도자들의 탐욕에 대해서 이 백부장은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바로 이 이의 제기가 예수는 의로운 자다라는 말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단순히 부활이라는 어떤 초월적인 사건에 대한 놀라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런 정치적 공모관계와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로부터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단순히 의로운 자다라는 법적인 선언만은 아닙니다. 백부장의 말은 그간 예수께서 행해오신 하나님 나라가 옳다는 그 긍정,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간 유대 지도자들에게 의심받은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가 비로소 맞다, 옳았다라는 그 긍정이 바로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단순히 인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인권운동이나 어떤 사회운동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운동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신적 행위에 가깝다라는 것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백부장에 있어서 예수님은 여느 강도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름 아닌 이러한 의인들의 원형이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 때문에 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이 바라본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주목해 봅니다. 백부장이 예수를 신으로 고백한 이유는 부활이라는 기적 그 자체가 아니죠. 어떤 초월성을 가지고 신이다, 아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그 존재가 인간들의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가고 또 그 속에서 의를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신성을 가늠한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성을 그렇게 확보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동등한 권능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특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역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역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그 의로운 행위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는 이 의로운 자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바로 그 다음 37절에서 의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신이라는 이야기는 인간과 전혀 무관한 어떤 초월적인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침투하셔서 그러한 의인으로서의 어떤 사명을 담당하시는 것이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는 자,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는 자, 그리고 억울하게 갇혔을 때 위로해주고 정의를 바로 세워주는 자, 이들이 바로 의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의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은 바로 이러한 의가 회복되는 그러한 사건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 앞면에 19세기에 활동한 프랑스의 화가 제임스 티소의 작품을 실었습니다. 한번 주보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우리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본 것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약간 흑백으로 나와서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독특해요. 보통 화가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그릴 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그려왔습니다. 시선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죠. 하지만 티소의 그림은 그 반대입니다. 티소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 세상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 세상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 그림의 전반적인 색조는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진을 좀 더 확대해 보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눈에 비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잘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림 맨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는 슬픔에 빠진 마리아 막달레나가 있습니다. 또 그 뒤로 비탄에 빠진 여인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오른편에 대제사장 무리가 있습니다. 비아냥거리며 예수를 모욕한 표정이 그대로 얼굴에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한때 예수님을 따랐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유대 군중들도 등장합니다. 왼편 중앙에는 붉은 망토를 걸친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 역시 무미건조한 표정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이 세상을 바라본 그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기쁨의 표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함한 자나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나 모두 비참한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얼굴일 수 있습니다. 현대 세상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 없는 비탄과 애처로움이 가득 그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부활은 이러한 장면을 극적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비탄을 그리고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 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창립 38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가 구현되는 공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낙산교회 신앙인은 부활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고 또 이를 오늘의 삶에 반영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존재해야지 바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자, 이에 대해서 고민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백부장의 고백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은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의 고백이라 봅니다. 언어적 차원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그러한 고백입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있습니까?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에 대한 우리의 섬김, 그리고 헐벗은 자와 병든 자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 무고한 자들에 대한 권력의 횡포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사회의 어떤 세속적인 그러한 과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천에 우리는 하나의 확신을 오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바로 우리의 실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맞다, 옳다는 확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낙산교회는 이제 부활이라는 희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삶이 부활의 기억과 기쁨과 희망으로 함께 채워질 것입니다. 이 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고백합니다. 모두가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경멸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의로운 자로 고백했습니다.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에서 살았다는 육체적 변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이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펼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옳다는 긍정입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 세상은 인간의 탐욕과 권력욕 그리고 죽임을 사랑하는 광기로 감염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불신하며 불의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저희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